아마 이 땅의 목회자들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 100명의 목회자 중에 99명이 느헤미야를 찍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였지요. 그런데 이 평신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무도 시도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성문은 회파되고 불탄 그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수축하고, 더 나아가서 물리적인 성경만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령 속에 무너진 제단도 다 쌓아올리면서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평신도 이 사역자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14년 전 주전 458년에 학사 에스라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해석에 능한 사람,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들어갔으면 당연히 예루살렘이 부흥하겠구나,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돌아서 14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학사 에스라의 말이 어눌하거나 설교가 짧거나 언어 능력이 어눌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그 문제가 학사 에스라의 목회를 발목을 잡았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없어졌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활동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이면 사람들이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억압하고 협박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협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에르미야 선지자가 70년 동안 여기는 부흥이 집이 될 것이고 성량이가 지나갈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고 성이 무너지니까 들짐승들이 깃든 그런 성이 되었지요.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 공동체는 한 번도 흩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사람들이 돌아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막강한 공동체가 사마리아 공동체인 반면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제 걸음마 하는 힘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포로 공동체가 와서 성전을 세울리고 신앙생활을 회복하려니까 특히나 사마리아 공동체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억압하고 누르고 협박하고 흩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천하에 없는 학사 에스라가 와도 부흥이 안 되고 목회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느헤미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몸을 던져 백성들을 격려하고 성을 쌓아올립시다 고무하고 성문짝을 달고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개혁, 삶의 개조, 정신적인 개조, 갱신운동을 계속 일으켜갑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와 손을 잡고 느헤미야가 함께 일을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거죠. 어떻게 그런 암울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던지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 1장을 펼쳐놓고 읽으면요, 이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그 많은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기도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해학적이고 아무리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4절에서 11절,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든지 선지자든지 관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잘 되겠지, 학사 에스라가 들어갔으니까 좋은 설교 날마다 들으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궁금하던 차에 자기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물어봤는데 절망적이고 실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 남아있는 사람은 억눌림을 당하고 피폐하고 그런 삶을 삽디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더더군다나 자기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야기가 절망스럽고 자기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울해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자신을 울게 만든 현실, 아프게 만든 그 예루살렘의 현황, 그것을 기도하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만들어 나갔던 사람이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겠죠. 안 되겠구나. 더군다나 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권력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마 재물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거기 살면 편안한 인생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몸을 던져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이 말은요, 제가 새벽기도 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 한복판에 100평 아파트 살다가 시골 두엄 냄새나는 시골의 초가집 재래식 화장실 쓰는 그 집으로 내가 가겠다, 사명을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러 가겠다, 자기 몸을 문제 해결에 던지겠다, 이 말이 얼마나 믿음 있고 신앙이 있는 말이겠습니까? 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최고 권력자 옆에 있고 재물이 있고 식견이 탁월하고 성경적인 비전이 있던 느헤미야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깨어 기도했기 때문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수르바벨의 길과 같이, 느헤미야의 길과 같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움직여서 자신을 응답의 도구로 내어드렸습니다. 굉장하죠. 우리는 응답을 제3자에서 기다리는데 느헤미야는 내가 응답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거기 기도의 제목에 던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떤 포지션이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일에 덤비기 전에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왕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총리보다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1장 11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밝힙니다. 이 말은요, 왕이 총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프랑스나 한국이나 절대 권력자, 그 사람을 암살할 때는요, 독을 사용합니다. 음식에 독을 뿌리거나 음료수에 독을 타놓으면 암살하기 쉽겠죠. 그 암살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료수를 검사하고 음식을 검사하는 사람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총리보다 더 믿겠지요.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믿어온 사람이고 마음을 다 나누는 사람이겠습니까? 한국에도 30, 40년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잖아요. 그보다 더 권력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만 한마디 하면 다 들어줍니다. 당시의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자, 세계의 권력자죠.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먼저 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만 뻗으면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손만 뻗으면 도움을 정할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위해서 무릎 꿇었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호소하고 있는 느헤미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투자임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용하시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이는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막 일을 추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자연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막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언제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히나 환난과 곤고한 날에 누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까? 권력자 옆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기를 선택했던 그 느헤미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성도가 우죽순처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면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벽을 향해서 읊조리는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십니다. 내 옆에서 오셔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살아계셔서 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지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민족을 회복시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민족의 자존심을 되돌려놓는 그 일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다, 크시다 믿든지 안 믿든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 문제는요, 내가 작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기도할 때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단계를 밟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쪽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무한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 파놓고 그쪽만 보는데 하나님은요, 뒤에 오셔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는 아무도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서 아시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삶 가운데 나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되어서 나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잘 됐습니다. 기도할 때죠.
그 일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요, 낭망할 일이 참 많죠. 특히나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을 기도해왔는데 그거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 생각하고 나면요,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절대로 낭망치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보다 신실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나보다 훨씬 더 성실하시고 나보다 훨씬 더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절망의 소식이 들려오고 울만한, 슬퍼할 만한 소식이 들렸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요,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비하심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자주 들리는 소리, 목사님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하다 보면 5분을 못 채우겠습니다. 내 원래 말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할까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 실수할까 겁나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할 말이 없어도 주여 라고 말하면요, 옆에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뢰는 중보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기도할 줄 몰라서 말을 잘못해서 그래서 기도하기가 주저주저 되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인 것이지 기도하는 것이 실수가 되는 법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비하다는 사실, 그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위대하시고 신실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엎드려서 민족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기도 6절 잘 보면 하나님, 이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도 범죄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도 범죄했습니다. 우리 인간 타락한 습성에는요, 공동체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자신은 아무 잘못 없는 공동체에 대해서 열애이고 애외이기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전부 정죄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공동체에서 예외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민족,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자기도 민족 안에 들어가서 나도 범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수에 대해서 자신을 제외시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요,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포함시키면서 나도 범죄했습니다, 민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도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느헤미야는 비록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영적인 신분이 결정됩니다. 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시민으로 그렇게 기도하는지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제사장으로서 민족과 공동체의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이 민족과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제국, 위대한 제국들의 멸망은 고난의 때나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살아서 안일해졌을 때 내부가 썩어서 다 망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흥청망청할 때 망했습니다. 로마가 흥청망청할 때 망했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분필 하나만 갖고 나가서 판도를 넓히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은이 하도 흔해서 돌처럼 굴러다닐 때, 흥청망청할 그때 3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망했습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안일해져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적 환경이 통분할 일이 없음에도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민족과 공동체에 소망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